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이처럼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서도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또한 질병이 만연한 속에서 자연의 재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슬픔과 탄식과 죽음과 절망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암탉이 날개를 품듯이 하나님 보호 아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거룩한 주님의 날 은혜 받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말로 찬양과 감사를 주께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의 은사를 가지고 불의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육신은 비록 부패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감화 충만 위로하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을 떠나들 때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더 득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광과 경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셔서 또 오묘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측량하지도 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
죄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또다시 죄를 범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1세대와 같이 우리도 원망 불평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기쁨과 감사할 따름인데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적인 삶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흑암의 세상과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승리하는 빛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구원을 얻은 것을 감추지 말고 세상에 알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상급이 쌓여질 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감동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GMS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꼭 제2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고 현재 인도와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소행선 은문건 선교사님을 더욱더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어떠한 장애도 막히지 않고 생명수처럼 흘러넘쳐서 많은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했습니다. 등으로 빛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기체는 좌표를 가지면 목적지를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아무리 우리 앞에 험난한 인생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좌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저울질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 가변적인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다 가변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지나갔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도 말씀이요 신약에도 말씀이고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또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믿음 생활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라고 인정된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나타내시는 말씀 정확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들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받으라, 예수 믿고 복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괜히 뭔가 알레르기가 생기는 그런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을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받지는 않습니까? 물론 제가 기복신앙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복신앙이란 뭐냐?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원이나 형통이나 또 아니면 입신양명이나 무병장수나 자손의 번영을 최고로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기복신앙과 관계가 없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본질 중에서 하나도 기복신앙에 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저도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데 예배 시간에 올 때만 비가 오도록 하나님 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비가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췄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멈추시겠죠.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일본과 중국에는 비 때문에 난리인데 샌드위치 대한민국은 똑같은 장마전선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그렇게 나지 아니할까? 우연히 그럴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하게 비를 내리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막 잡아 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 비 오면 불편하시잖아. 예배 들어오기 전 1시간 전쯤 소나기가 비같이 막 쏟아지죠. 목사는 또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듣죠. 왜 장마가 지금 안 올라오고 멈추고 있느냐?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멈추고 있죠. 자, 기복신앙이 부정적으로 들을 것만은 아니다. 당연히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일 어느 목사가 세상적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 중에 병 고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안수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기도하는 데 나섰습니다. 제가 체험했다니까요. 제 스스로도 저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좀 고쳐주시오. 내가 목사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병들면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 하나님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요 즉시 고쳐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또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복 받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복이 뭐가 나쁩니까? 성경에 복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복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방법이나 목적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복 받는 거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목적을 또 어디에 둬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을 성경 우리들에게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본문에 먼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성경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다. 어디에서 죽었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치사를 씁니다. 함께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처럼 여러분도 죽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정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 완료형, 지금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 벌써 과거에 죽었어. 지금도 죽은 사람들이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준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죽었다. 지금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란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그것은 죽었고 나는 살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소재를 빼고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든 반드시 생명의 죽음을 대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든 내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든 속죄제든 번제든 반드시 짐승은 대신 죽였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구약에 대신 죽은 게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게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가 손을 얹습니다. 누가 손을 얹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얹는다. 안수가 뭡니까? 눌렸다 이 말이에요. 눌린다, 적극적으로 눌린다는 뜻입니다. 예?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안수한다. 제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안수한다는 말은 강하게 눌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거예요. 예? 안수하는 거 아시죠? 우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벗개가 수레에 실어서 뛰었어. 그때 쓰던 단어가 뭐예요? 안수했다는 거예요. 예? 눌렸다는 거야. 눌렸다 이 말이야. 누구를 눌렸습니까? 하나님을 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눌리면 안 돼요. 예? 거기에는 눌렸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지만 그 붙들었다는 단어가 눌렸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였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 대단합니다. 다윗의 3만 명의 군대가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 뒤에 지금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주변에서 벗개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우사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기고 만장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승만만은 최고다. 그래서 벗개를 움직일 때 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불러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죽어야 된다. 죽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정체성 첫째가 죽었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홍해의 사건을 세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로 비유를 해서 말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1절에 2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홍해는 뭡니까? 세례는 뭐냐? 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살았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직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야. 예?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뜻을 알고 받으셨던 모르고 받으셨던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도 있고 관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걸어가기 전에 홍해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의 표현을 물에 잠겼다, 물에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거기에서 우리 신학에서 쓰는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그 말을 붉은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는 그 바다를 홍해라 그랬지만은 그 뜻은 붉은 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갈대 바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 단어가 홍해가 붉은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약의 제자들이 그 붉은 바다라는 것,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뜻으로 홍해를 붉은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갈대 바다, 그래서 홍해라고 할 때는 슈프해라 그래요. 슈프라는 것, 갈대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걸 홍해를 붉은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 이 형용사를 쓰는 것은 바다가 붉다. 똑같은 바다인데 구약에는 그것을 뭡니까? 갈대바다로 표현하는 거야. 신약에는 뭐냐?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바다를 붉은 바다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의 사건은 신약의 기자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들을 상징하면서 예수의 몸이 갈라지고 살이 찢기고 그리고 마지막 심장이 터지고 그리고 그 모든 피를 쏟는 뜻으로 홍해를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붉은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19절에도 죽었다는 단어가 나오고 20절에도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도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는다는 말씀이 19절, 20절, 21절 말씀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죽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삶으로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다. 율법으로는 죽고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다. 율법의 저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처럼 죽었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율법과 행위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살아났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성도는 여기에 먼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죽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원하는 활동들을 죽었다 이 말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것으로 딱 끝이 났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죽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7월 7일 날에도 담습암이라 무슨 암이 있더라고요. 뭐 희한한 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암으로 3개월 살다가 젊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왜 안 보이십니까? 며칠 전에 돌아갔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예? 말이 없죠. 그때부터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멈췄다. 죽었다는 말은 멈췄다. 예?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자살했다는 말은 아니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긴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중지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 스스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일을 행하는 것들을 멈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여러분, 죽는다는 게 절망이고 허무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죽는다는 게, 죽음이라는 게 절망이면은 이걸 성경이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살아났다. 누가 살아났느냐?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아난다 이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으면 그래서 죽는다는 게 절망이 아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절망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간으로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죽어지어야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사느냐?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사시는 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주는 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죽는 게 여러분, 이게 비관이고 절망이 아닙니다. 죽기 싫어서 여러분 난리치시죠. 자기 주권 포기 안 하려고 그렇게 힘쓰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그도 함께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 자는 결코 살아나는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살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여기에 보면 그도께서 살아난다 그랬죠. 20절에 내가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죽으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대신 받아서 해주겠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는 부활까지라도 이 말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신앙인들 보세요.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드렸더니만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그 드린 아이도 그 축복의 자리에서 누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죽음은 결코 절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여러분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같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함께 위대라 함께 같이처럼 예?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리스도 살아났어. 그럼 죽어서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는 죽었는데 같이 안 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함께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저 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는 뭐 우리가 그 수학 같은 것도 풀 때도 뭐 항상 뭐 우리가 그 는자를 짝대 입고 가지고 답을 구할 때 좌우와 같는 거 아닙니까? 방정식 같은 거 구하는 거잖아요. 같다는 거야 그게. 함께라는 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살아난다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주께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나를 살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실패와 잘못과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적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이 새 주인이 되셔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운영해 주신다. 경제를 운영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타협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불법으로 주권을 점용하고 그래서 파산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실패한 작품만 만들다가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 믿고 20년, 30년, 40년 동안 내 뜻대로 일을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짐이 뭐냐? 나라는 짐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짐을 얼마나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나 나라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필리핀에는 원숭이를 잡는데 원숭이가 얼마나 지혜롭고 빠릅니까? 뭐 사람의 원조가 원숭이라 그러는데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원숭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 뭐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숭이를 잡는데 코코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코넛을 갖다가 속을 싹 판다고 합니다. 주먹 들어갈 만큼 원숭이 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딱 파내고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딱 넣어놓고 그리고 높은 그 코코넛 나무 밑에다가 딱 놔두면 이 원숭이가 살금살금 와서 그 뚫어놓은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한 움큼 딱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을 뺄라 그러니까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왜? 손을 갖다가 손에 들은 걸 놔서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딱 잡고는 손을 빼려니까 빠져집니까 그게? 그래서 원숭이가 그걸 빼려고 막 안에 손은 잡고 원숭이가 막 코코넛에서 손 빼려고 막 나무에다가 두드리면 딱딱딱 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원숭이를 막대기로 때려 잡아본대요. 예? 그 손을 빼려고 소리를 지르니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손에 드는 거 놓으면 되는데 말이야. 손에 드는 거 안 놓으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잡는다. 참 제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경영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놓으면 되는데 말이야.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죠.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게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이룬 신앙인들은 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하나 바라보고 포기했던 저 미국이라는 북미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남미가 더 잘 살았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남미, 칠레, 페루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예? 그거는 뭐 비옥한 땅,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페루에다가 땅을 사놨다 그러잖아요. 왜? 워낙 더 넓고 넓은 땅들 좋지, 초목이 무성하지, 북미는 살기 어려운 그 인디안이 득실거린 건데, 거기 가가지고 첫째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왜 갔습니까? 왜 여러분 북미로 갔겠습니까? 거기서 첫째 또 뭐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에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 수가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 말합니까? 20절에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뭐 성경에는 다른 뜻에는 배설물같이 얘기했다는 거지. 이제는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인생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배경이 바로 또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그렇게 살도록 힘을 공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죽고 내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많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인간관계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것들을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그 결혼하면 안 돼. 그거 결혼하면 망해. 결혼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뭐 나중에 망할 값이라도. 네? 왜 결혼하? 뻔하거든 망할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왜 그래요? 사랑이 그걸 이끄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또 사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한다. 아가파오는 현재 완료야.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를 계속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다. 사랑이 적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맡긴다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지나 안 맡기지나. 아직까지 여러분 저울질해 보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엘림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눈도 한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뭐 번개를 치든 천둥을 쳐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침묵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2명입니다. 2명이니까 1명 정도를 부자한 사람이 여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2명 중에 1명을 나를 주면 내가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하게 키울 테니 내한테 1명 주시오. 그러면 주겠습니까? 줄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키우려고 그러지 주지 않을 건데요. 하나님은 자식이 맺히죠. 하나밖에 없죠.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누구를 위해서 줬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줬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인간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기 몸함을 갖다가 막 그냥 다 죽이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살잖아요. 예? 그래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죠. 예? 여기저기 소문에 내고 밤에 잠이 오겠어요? 3살, 4살 된 그 눈에 아랭거리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떠나버리고 안 보인다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와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아마 평생도록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식 생각할 거야. 지금 애가 어디 있으면 뭘 할까?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만남의 장이 텔레비에 나오면 보는 사람들이 울잖아요. 참. 예? 그 끌안고 막 난리 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예?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래서 바울은 자기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죽어가는 데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짓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침묵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제사를 드리는데
죽음이 없는 제사가 있지를 않다.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근래조에 속해도 참말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기쁨조가 아닌 근래조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는 외침도 다 외면했습니다. 오직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내버려뒀다.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래서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오늘 이렇게 바울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불리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죽었다는 말은 자아가 죽었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맡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이 언제나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잘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부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거신 사랑 고맙고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서 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예수님 다 바쳐서 주님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바쳐서 주사는 1절 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고맙고 마와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도 나도 지고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의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시며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도 나도 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좀 살아가면서 이런 찬양도 한 번씩 불러보면은 약해졌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지 않겠나. 제가 이 찬송을 이 찬양을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옷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찬양의 옷이라 그래요. 말씀은 뭐요? 반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요? 골조라면 골조. 골조가 튼튼해야 되죠.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튼튼하고 골조가 튼튼해야 되죠.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골격이야. 찬송은 뭐죠? 우리의 살이란 말이야. 말씀만 자꾸 사모하면 빼짝 말란. 그래서 부딪히면 아프죠. 빼짝 말라면 아픕니다. 연세가 많아서 아픈 분들 보면 조금만 해도 멍이 드는데 근육과 살이 있어서 부딪혀도 아프지 않죠.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우리의 몸의 근육이야.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해서 전형적인 성장의 신앙이 돼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경 우리들에게 잘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항상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눈을 덮을 때 주께 내 맡기겠나. 제 우성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들어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가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는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드려지듯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형편 따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고 우리 교회는 복음사에게 크게 유익되도록 오병이어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는 사회봉사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갈멜산 기도, 갈멜산 응답 기도, 불바다라는 이야기예요. 불바다라고. 여러분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고 원래는 갈멜산 기도라 목이에요. 지난번에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달라 그러지 말고 원래는 갈멜산 기도예요. 불의 제단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다음 주 임시제재기를 할 건데 그거는
그 전심 예배 드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김밥을 했으면 좋겠냐 안 할 거냐 뭐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참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실 때 김밥을 하나씩 나눠주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김밥을 사서 줄 거냐 만들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만들어주면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만들지는 말라 그러는데 그것도 또 신경도 쓰이고 이런저런 일들이 또 복잡한데 단순하게 그냥 나눠준다 그러면 뭐 주문해가지고 토요일날 김밥집에 가서 여보세요 공항동산교회 돈은 토요일날 주고 배달해 주시오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또 비용이 또 만만찮잖아요. 뭐 김밥 하나에 꽤 비싼데 그걸 50명 60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뭐 한 주간마다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그렇고 만들자니 사가 먹자니까 또 상했다 그래. 또 어떤 분들은 김밥은 그 자리에서 해 먹어야지 시켜 먹으면 상하기 때문에 여름에 대장균이 득실거린다 뭐 그러고 나도 헷갈리는데 복잡한데 여러분들 다음 주간에 잠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돌아보니 그릇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거신이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는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아니 내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이를 응행하면서 주님 사랑처럼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